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더라. 크고 존귀한 자더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그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늘 사실을 말하고 그 사실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이 나만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이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나만 장군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하게 한 것은 나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게 하셨음이더라. 그러면서 전에도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였어. 그가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였던 것처럼 이번에 나만이 나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은 무엇으로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려지고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소망케 될 줄을 믿습니다. 나만 장군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였습니다. 2절의 말씀 다 같이 크게 시작. 아멘.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하실 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예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 나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살 수 있는 길을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어린 여종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나만은 어떻게 자기 집에 데리고 왔던가? 그 여종을 데려올 때, 야, 너는 앞으로 내가 아프면 내가 어떻게 고침받아야 될지를 그때 꼭 얘기해 주라. 그리고 데려왔습니까? 아니죠.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을 자주 나갔어요. 그날도 전쟁을 나갔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돌아온 길에 물론 여러 포로를 데리고 왔겠죠. 이 여종만 데리고 왔겠어요? 전쟁에서 건장한 남자들도 데려오고 힘센 사람도 잡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아직 어린 그것도 소년을 어떻든 붙잡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포로는 건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건장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을 데려오지 누가 어린 사람을 데려오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연히 그 아이가 왔는데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만 집에 데리고 와서 나만이 그의 아내의 심부름이나 하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심부름도 했지만 사실은 나만의 생명을 살린 줄을 믿습니다. 자, 남이 살아도 아멘하면 우리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그랬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아니에요. 사람은 우연히 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되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월 이 복된 계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10월 한 달도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앞길이 캄캄하고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알기도 전에 먼저 도울 자를 예비해 두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내일은 누구나 오고 반드시 오고 새로운 시간은 반드시 오고 누구나 옵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맞이하는 태도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되어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똑같이 미래가 오지만은 그 미래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시간들이죠. 그러므로 미래가 믿어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소망 중에 행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인생을 잘 살겠습니까? 내일도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과 내일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게 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과 누가 인생을 잘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돕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도 전에 먼저 예비하여 두시고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으시되 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만 장군은 그가 자기 문제를 모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비하여 주셔서 어린 소년을 그 집에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었습니다. 믿음을 주었어요. 자, 3절로 4절의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나만 장군이 왕 앞에 가서 결론은 이런 거죠. 왕이여, 저를 좀 이스라엘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은 적군이거든요. 아람과 늘 전쟁하던 나라인데 그 장수가 이스라엘을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 있는 선지자한테 기도를 받으러 가겠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박사님이 했다고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잡혀온
소녀의 말이,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을 전하면, 야, 누가 말했어? 이름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물어본다고 빨리 말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누가? 글쎄 몰라. 그러면 그 말이 신빙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너무 잘하시네. 그래도 최소한 누군가가 말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말했어? 어떤 근거가 있는데, 오늘 이 말, 그동안 사실 나아만은 이 나병 때문에 아람 나라에서 만나보지 않은 의사가 어디 있으며, 먹어보지 않은 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써보지 않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낫질 않을 때에 그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저희 집에 소녀가 말하는데 자기 이스라엘의 선지자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 말이 어찌 쉬운 말이고.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셨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4절을 다시 볼까요? 4절. 자, 우리 영상실에도 한번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한번 다시 크게 이렇게 해보세요.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뭐가 느껴져요? 소녀가 말하는데 이러이러하더이다. 이 말은 나만이 이 말을 다 이해한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다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소녀가 그냥 말을 합니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 소녀가 그냥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이러하더이다. 그가 말을 하더이다. 그의 말이 그렇더이다. 아멘 하면 안 될까? 나는 모릅니다. 나는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러하더이다.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사실은 오늘 이 소녀도 그렇지요. 이 소녀라고 그 원리를 다 알겠어요? 이 소녀가 아는 것은요, 간단해요. 병은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나아만은 그 큰 용사가 그의 왕 앞에 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더이다. 자기도 모르게 믿어진 거죠, 여러분. 알아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된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예요. 그래, 가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 가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래, 한번 가서 기도해봐야 되겠다. 믿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 최고의 장군이 어찌 원수의 나라에서 잡혀온 그 철없는 어린 소녀의 말을 어떻게 듣고 기다마 듣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일생 동안 주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면 어떤 복보다도 주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기도가 답이라고 그럽니다. 믿어지면 돼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냥. 이 소년이라고 뭘 알겠어요? 이 소년이 한 건 간단한 얘기예요. 장군님,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하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한마디면 족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해야 돼도 안 해요.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이 한마디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셨어요. 저는 우리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아멘. 저는 늘 성경을 봉독할 때마다 나만의 살이 어린 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 그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제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장군이여, 저희 집에 들어올 것도 없습니다. 이 길로 곧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성경에 보면 화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왜? 나는 이 먼 길을 왔는데 최소한 나를 좀 집에 맞이해 주든지, 응? 그리고 나에게 한 번쯤 좀 손을 얹어 기도를 해 두든지 뭔가 그렇게 해야지. 나를 보지도 않고 나의 상태를 묻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면, 아니 내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러 이곳에 왔다면 차라리 아람에 있지. 아람의 강들은 이곳보다 훨씬 더 크고 물이 맑은데 내가 굳이 이곳까지 와서 몸을 씻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고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종들이 생각해 보니, 아니 장군이시여, 정말 선지자 엘리사의 말이 정말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쉬운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이 뭘 어렵다고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사람이 신기하죠. 엘리사의 말을 들 때는 화가 났는데 이 종들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래요. 우리의 마음은 늘 이런 마음이에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자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도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러시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그러면 화 안 나시죠? 기도하라 그러면 화 안 나시죠? 난다고요? 그걸 뭘 자랑이라고 큰 소리 얘기하세요? 참 웃기죠? 좋은 말인데, 나를 위한 말인데 왜 화가 날까? 우리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본성대로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선히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선히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5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어떻게 보면 참 이해되기 힘든 일이에요. 너희가 살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땅 논밭들 경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그 벌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참 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자. 그 많은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사랑하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선한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온유한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의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분을 통하여 이 10월 한 달도 여러 가지 일들을 복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